이번 목장 성경 공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해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 초막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 인도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감사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를 살펴보면 1607년에 영국의 국교와 교권주의의 반기를 든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박해가 심해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 미제 대륙을 향해 떠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63일간의 항해가 끝나는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44명이 굶어 죽고 또 얼어서 죽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친절한 인디언들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땀과 눈물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곡식과 채소, 과일, 생선 등을 준비한 후에 인디언들을 초대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국가적 감사절을 선언한 것은 링컨 대통령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감사절을 선언하기까지는 그 사라 헤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내심이 강한 집요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에서 감사절은 그리 경축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감사절이 1621년 그 이주민인 선조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겨울을 감사하기 위해서 경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주민의 첫 경축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 합중국이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감사절을 왕정의 관습이라며 폐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후로는 감사절이 몇몇 주에서만 지켜졌고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1828년 가디스 레이디스 북, 가디스 매거진 앤 레이디스 북이라는 잡지의 편집장, 아까 말씀드린 그 헤일 여사가 최초로 감사절 복귀에 대한 복귀를 위한 그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띄웠고 그들로부터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녀는 좌절하기도 하였고 전혀 불가능한 말도 들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북부와 남부가 감사절 날에 적과 싸움을 그만두자는 그녀의 탄원을 진작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국가적 감사절로 선언하였고 이날은 1941년 미국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감사절 선언문을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올 한 해는 들판의 풍성한 곡식과 맑은 푸른 하늘로 가득한 축복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렸던 이러한 풍요들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 왔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더욱이 어떤 축복들을 항상 깨어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습관적으로 무감각한 마음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부드럽게 할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그러므로 나는 미국 어느 곳에든지 그리고 타국에 있는 나의 모든 시민들께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따로 떼어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날로 지킬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감사절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그 초막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유월절이 있죠. 이것도 유월절의 제2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첫 열매 드리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나뭇가지와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초막절이 있는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둬들일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하셨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은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능력이 소멸됩니다. 감사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이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상고할 시편 136편의 저자는 알려질 바가 없습니다. 예배 때에 제사장이 각 절에 전반부를 선창하면 백성들은 일제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후렴을 제청함으로써 회답하였습니다. 136편 1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와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분명을 제청하였죠. 내용도 보면은 여호와의 절대성과 창조주로서의 권능, 또 위엄, 또한 선민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은총을 다 찬양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어떤 찬양시나 감사의 시보다 장엄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시편을 4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라.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목장 교사께서는 이 136편 1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라들은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해보며 그분을 알고 그분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 인도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똑같이 목장 교사께서 10절에서 16절 본문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렵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역사를 상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지난날의 수많은 기도응답을 떠올려보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늘 가까이 계시면서 시시때때로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본문 읽으시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과 여건들이 앞을 가로막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죠. 23절에서 26절 말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죠. 그리고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또 자격 없는 우리들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이고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나만의 간증거리 감사의 시를 적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사소한 일상의 일 가운데 감사거리들을 찾아서 일기를 적는 습관을 가져보면은 삶의 여건에 상관없이 세상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며 오늘 목장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즐거운 추수감사절 맞으시기 바랍니다.